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제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이 있다. 하나는 카이노스,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케노스, 헛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오늘 끝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케노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의 몇몇 분들에게도 부활의 인사를 보내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누구라면 여러분 잘 알 권사님이 제게 답을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매일 죽어야 매일 삽니다. 참 대단한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부활의 삶을 에브리데이 살아가고 있구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는 것으로 끝났다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 이유가 있구나. 왜냐면 죽어야 살잖아요.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매일같이 부활을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에 우리가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요. 우리는 매일 부활을 산다는 말씀으로 우리 이해하면 얼마나 소망이 차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죽으면 매일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이 지나친 말이 아니고, 죽는다는 말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삶을 오늘 매일같이 체험하며 산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나더라고요. 왜 신이 납니까? 아침에 여러분 깨시면 나는 뭐 했다? 나는 부활했다. 어제 병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어린 중학생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가서 봤더니 다 괜찮아요. 뭐 어저께 저녁에 퇴원한다고 그랬으니까 괜찮으리라 믿고. 근데 멀쩡한 아이가 갑자기 쓰러지니까 얼마나 당황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까운 세델박 교회에서 그것도 아침에 한 200~300명이 모여서 그 부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앉았답니다. 쓰러지니까 그래서 911이 오고 뭐 그러면서 아이는 오고, 아이가 이렇게 토탈 따지면 한 10분 정도 의식을 아마 잃어버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그 때를 기억할까요? 못합니다. 우리가 자는 순간에 여러분 나 잠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잠자는 시간에 무엇을 한다라고 그렇게 셋업해놓고 주무신 분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면 자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듯이, 우리가 바울이 여기에처럼 우리는 호련히 변할 것이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사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정말, 저는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녁에는 막 고단해갖고 눈 껌뻑껌뻑 하다가 아주 끝까지 버티다가 들어가서 자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왜 이렇게 쌩쌩합니까? 여러분 그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어저께 정말 피곤했고 지쳤던 그 몸으로 아침에 그대로 연속이 된다고 한다면 세상 말로 우리 살만 나겠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무엇하라고 이렇게 새 힘을 주실까?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장을 말씀을 하면서 오늘 끝절에서 하는 이 말씀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부활하며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이런 것이 다 헛되죠.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선포도 우리의 믿음도 이게 생생한 거예요. (58절로) 돌아가 보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다는 말, 여러분 사람이 서 있을 때 우리가 반듯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모든 생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립할 수 있도록 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바울은 굳게 서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굳게 서라고 하는 말을 골로새서 1장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털을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서 있어야 합니까? 믿음의 털을 잡아야 굳건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기초에 우리의 발을 놓으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믿음의 털을 잡고 굳건히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세상에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털을 놓고 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기초는 있을 수 없어요. 다른 것에 우리의 두 발을 딛고 설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흔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믿음을 둔 터는 결코 흔들리지 않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자, 굳게 서라는 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 두 가지 말이 비슷한 말이지만 강조하고 또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 두 다른 단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에 같이 만나는 말인데, 하나는 굳게 서라는 말로, 하나는 흔들리지 말라는 말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왜 흔들리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은, 부활의 희망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합시오. 자,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뭡니까?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는 거예요. 은퇴했으니 나 아무것도 할 거 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열매가 맺으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몽고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 때문에 한국은 지금 4월이 되면 아주 황산성으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그냥 눈이 뿌연 것 같아요. 온 하늘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 황사의 진원지를 따져보니까 몽고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그 중국을 거쳐서 오는 거라고 합니다. 몇 해 전에 한국에서 몽고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뭘 하기 시작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몽골 사막에다가
나무로 심는 거예요. 나무로. 근데 한국 사람이 심는 것만 해도 우리가 좀 참 가서 하는 것도 참 감동스러운데, 몽고에 있는 한 내외가 있는데 그 내외가 하는 일이 뭐냐니까 그 사막에는 나무를 심는 겁니다. 나무만 심어서 됩니까? 매일같이 물동이에 물을 길어서 가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다큐 작가가 가서 그것을 촬영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막한 사막입니다. 다 황폐가 돼서 이제는 생명이 다 죽어가는 사막에 여인 혼자서 나무를 심고 매일같이 물을 길어다 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게 살아날까? 물론 그 가운데는 자라지 못해서 죽은 나무도 있지만 놀라운 거는요, 거기에 그 마른 가지 같은 나무에 싹이 돋고 이제는 점점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무슨 수도가 있고 우리처럼 무슨 스프링클러가 있어서 물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이 사막을 어떻게 하든지 살아있는 땅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 의지 하나가 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한국 민족들 가운데 일부 단체들이 가서 나무를 심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죽으면 결국 우리도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는 모두가 이런 공동의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탄소를 많이 발생하는 날일수록 더 세금을 많이 물리고 더 비중을 많이 들이고 탄소 발생량을 줄이자고 해서 하여간 나라가 그렇게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소비가 미덕이 아닌 세상에 우리는 삽니다. 우리가 후세대들에게 쓰레기만 넘겨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절약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는 세계적인 모든 나라의 공동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비만 안 해서 되겠습니까? 살리는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부활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한다면 나 혼자 믿는 것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 내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해라. 내가 부활의 삶이라면, 내가 부활에 이렇게 희망차고 부활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난 내 삶 끝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고 있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지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곧 죽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잖아요. 무언가를 하는 것 가운데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일,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이 많이 하다는 말이 넘치게 하라는 말이에요. 풍부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탁월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정말 어떤 섬김에 있어서는 어떤 분들이 탁월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맞습니다. 많이 한다는 것은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일에 있어서는 참 새롭고 그 일에 있어서는 참 저 사람을 따를 사람이 없을 정도다. 주님의 일을 우리가 더욱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말이죠. 바울은 헛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고 우리의 선포도 헛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 케노스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바울이 정말 헛되지 않다고 했던, 헛되다는 말을 썼던 부분들을 다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제가 몇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바울하고 야고보만 헛되지 않다는 말을 두 사람만 쓰고 있는데 야고보는 딱 한 번 썼어요.
나머지는 다 바울이 쓴 거예요. 그 바울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 여러분, 전도서를 우리가 잘 알죠. 전도서에 뭐라고 합니까? 전도서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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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여러분, 솔로몬이 왕권을 잡고서 자기가 해왔던 그 모든 추구들, 뭐 양락을 추구해봤던, 권력을 추구해왔던, 뭐 하여간 자기가 추구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얘기했던 그 헛되다는 말을 참 드라마틱하게 끌어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만큼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 누구 있어요? 바울이 어쩌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로마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는 하박국서에서 피커펴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근거로 이긴 게 아니라 그 오랫동안 내려왔던 구약의 성서의 말씀들을 전하는데, 바울이 헛되다 헛되지 않다고 하는 말을 전도서에 썼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라. 갈라디아서 2장 2절, 내가 거기에 올라가는 것은 계시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6장, 여러분은 아무에게나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8절,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예물을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요, 바울이 정말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빌립보에 가서 정말 두들겨 맞고, 그리고 거기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로 왔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왔을 때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했던 그 상처, 부상들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새벽이 되면 어떻게 하든지 정말 깨끗한 모습을, 정결한 모습을 보이려고 얼굴도 다듬고 오는데요, 바울이 빌립보에서는 어땠어요? 얼굴이 상처투성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어디서 시커 두들겨 맞고 멍이 투성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울이 그처럼 혼신을 다하지 않았던 그 복음들을 헛된 속임수, 헛된 철학, 헛된 것들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걸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들이 바울의 편지의 구석구석마다에 나오는 걸 보면, 여러분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투자했던 모든 일들이 다 허사로 돌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11절, 12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야, 바울이 정말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은 다 보았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내가 이들을 만날 수 없으리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했다는 거예요. 목숨 주고 생명 주고 다 내놓은 사랑으로 전했는데, 그들이 옛자리로 돌아가고 그들이 헛하는 대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헛되지 않게 헛되다고 하는 그 말이 바울에게는 이처럼 강력한 단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시작된 그 말씀 때 헛되다는 말을 해서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삼중적이죠.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깨우치고 또 깨우치고 또 깨우친 이유는, 전하고 또 전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에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헛되지 않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3장 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여러분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달려오는 이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압니다. 저는 정말 믿음으로 지금도 기도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렇게 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달려간 후에 헛되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수고 뭐가 되겠습니까? 황량한 사막이지만 그곳에 나무를 심고 물을 주며 하는 그 여인이 모든 나무가 다 말라버리고 죽었다면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근데 그 사막에도 나무가 살더라고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막이라도 우리가 팽개쳐 놓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막이 사막화되어 간다 할지라도 이 사막을 내가 막아야 된다 하고 이곳에 나무를 심고 물을 주면 그곳에도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돌아보세요. 외견적으로는 다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 같지만 사막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우리를 부활의 사람으로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겨진 그곳마다 생명이 살아있는 역사,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몇 해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제 끝에 가보면 한 아일랜드가 있는데 거기는 스프링클러가 없어요. 거기는 쓰레기 더미만 모여 있습니다. 흙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막에서였던 그 여인의 생각을 하면서 한날 날 잡아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땡볕에 땅을 파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물이 가질 않아 돌처럼 된 땅을 파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면 포이센시아 다 끝나고 나면 다 버리는데 그걸 거기서 심었습니다. 지금도 제 아내는 때가 되면 가서 물을 줍니다. 물이 자동적으로 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겨울이 되면 성탄절 조금 지나서 거기에는 빨간 포이센시아가 숲을 이룹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다 잘라버렸더라고요. 바싹 키 큰 거를 줄기를 굵게 하기 위해서. 보니까
또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소똥을 또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걸음은 냄새납니다. 누구든 만지기 싫어요. 그러나 그 걸음을 갖다가 부어주지 않는 한 거기 생명에는 어떡합니까? 굵게 자랄 수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해오신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 태어날 때 똥 친다고 여러분 더러워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다 그렇게 하면서 키워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반듯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 더욱 많이 합시다. 많이 합시다. 근데 제가 보니까 몸은 스스로 몸의 기능은 살아납니다. 아, 나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는 여러분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저는 빗자루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빗자루를 잘하는 사람은 운동도 잘한다. 빗자루를 잘하는 사람은 운동도 잘한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꼭 새벽에 나와서 뭐 어떡합니까? 빗자루로 땅을 쓸으셨어요. 그게 가보니까 운동입니다. 얼마나 관절 운동도 돼, 허리 운동도 돼, 다리 운동도 돼, 또 뭐 정신도 맑아져요. 지금은 다 자동으로 하고 가드는 거 와서 다 해주니까 할 일이 없다 생각하니까 우리의 몸이 낡아지는 거야. 안 써서. 오늘 우리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으니 부활의 생명 내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보겠다.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 뒤에는 더 활기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일들, 소홀히 여기는 부분들, 우리가 다 손을 놓았다는 부분 속에서 오히려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을 보면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하나님, 복음이라는 것이 아직 태동되지 못했던 그 땅에 바울은 복음을 들고 씨앗을 뿌리며 갑니다. 사막에 씨앗을 뿌렸듯.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막과 같은 땅에 복음이 태동되고 복음이 자라고 있었음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뿌린 씨앗들이 우리가 이곳에 와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함께 온 일들 헛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을 헛되고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지만 주여, 그 모든 것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함께 눈으로 보며 걸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있든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부활의 영원한 소망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 부활의 살아있는 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